늘 하던 대로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에게, 야, 너 자꾸 지적질하는데 제 눈에는 티가 있고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네 거 들보 빼고 해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보란 말을 지금의 아이들은 거의 모르죠. 그래서 영어로 이게 재밌는 게 영어로 이게 빔입니다. 빔. 우리 건물 질 때 H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설명을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우리 H빔 아세요? 그 건축할 때 이렇게 철근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까? 그 H빔 같은 걸 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빔이 너 안에 있고 쟤한테는 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점 들었는데 네가 훨씬 H빔 들어있으면서 저기 점 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거부터, 네 문제부터 굳히고 쟤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지적질하지 마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지적했나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지금 지적질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걸 이 사람들 앞에 사실은 나무라고 야단치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얘들아, 너희가 자꾸 남한테 자꾸 그러는데 사실 네가 더 큰 문제 있으니까 네 문제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게 부드럽게 말을 하시는데 오늘 결코 톤이 부드럽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부터 고쳐라 이런다고요. 주님이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애기한테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애는 나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그때 집사람하고 이렇게 홈플러스인가 뭐 어디 갔다가 거기는 이렇게 카트에 이렇게 물건 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카트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예쁜 여자애가 이게 콜라 같은 거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앉는데 앉아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엄마가 애가 먹는 거 보면 이제 먹고 싶잖아요. 엄마가 엄마 한 입 줘 이러니까 여자애가 딱 이렇게 몸을 딱 틀더라고. 사 먹어 딱 이렇게. 딸 안 낳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머스마다 또 멍청해서 그냥 있거든요. 네, 사 먹어 이렇게.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런 폐역한 것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4살짜리 같았는데 그건 뭘 알겠어요. 애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니까. 철딱선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괜찮습니다. 이 교회도 재밌는 게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저 불교 쪽에 이렇게 있던 분들 이렇게 오시면 내가 직접 겪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고 가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 이거 직접 겪으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좀 다행이라네요. 부산 쪽에는 이제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교회가 별로 없고 워낙 이렇게 불교가 강하고 절이 강하고 이러니까 새 성도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담임 목사님 이래도 이 새로운 성도가 또 불교 쪽에 있던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설명한다네요. 절이 보편이니까. 아, 주지 목사님이라고. 주지 목사님. 그럼 부를 때가 근데 주지 목사님 이렇게. 아유, 난 내가 오늘 알았어요. 내가 주지 목사인 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새로운 성도가 뭐 이렇게 인사하던 주지 목사라거든 뭐 상관없이 철딱서니 없이 애인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 그거 듣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 6년은 첫째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긴 세월 했고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난다, 학교 간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온다. 그러면 엄청 착한 애래. 여러분은 아이들이 정상적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난다, 학교 간다, 저녁에 집에 온다. 저녁에 집에 안 오는 것들 많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는 애들도 많답니다.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오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표정을 짓는 것들에서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거 괜찮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신방 간집에 신방대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기 이야기 나왔어요. 신방대원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근데 신방대원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늘 지각을 한대요. 미치겠대. 근데 신방 받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학교는 가잖아요. 신방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요. 애가 학교를 안 간다네. 애가 학교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안 간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건데 그 부분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저녁에 집에 오면 만족하라는 거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걔 보고 공부해. 그래서 애가 공부하면 걔는 아픈 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어떤 애가 괜찮냐 그러니까 공부해 그러면 안 해. 이게 건강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 그죠? 사춘기 때 공부해 그러면 안 해. 이게 건강한 아이지. 이거 병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말은 애는 병든 아이래요. 막 잔소리하면 왜? 싫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주실래요? 제 방에서 이게 건강한 애래요. 너무 그렇게 고개 끄덕이면 그 집애가 그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이때 이상한 짓 하고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상한 짓 안 하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 이상한 짓 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경험은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를 정주영 씨가 세운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현대고등학교란 울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울산의 그 촌놈들을 어떻게든 공부시켜 보겠다고 산속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주위에 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리면 1.8km를 걸어 올라가면 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 잘하면 거기서 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그 울산 동구에서 수재들이 다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왔어요. 내가 그 걔들하고 서울에 있으면서 봤잖아요. 완전히 그냥 애들이 망가질 때는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눌러놓고 그 다음에 뭐 바깥에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 놓은 애니까 대학교 가서 이상한 짓 합니다. 부모는 모르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착하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고 지금 하면 나중에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이상한 짓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도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뭐 주지 목사라 그러든 뭐 할렐루야 그러든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주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야 너 지적질 하지 마. 쟤 들보
제 티 갖고 이야기하자면 네 눈에 들보나 뽑아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 나이쯤 되면 너희 정도쯤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정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레위기 19장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여기에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요 이야기를 늙었으니까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앙마두 앙파데바 이름이 어렵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1960년 유네스코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요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이제 아프리카에는 나이 든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이 불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서관 같이 인생의 많은 경험들과 삶을 축적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성숙함과 그 자라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존재가 공경을 받을 때 나이 들어서 공경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철딱선이 없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그 성숙함, 그 완숙함, 그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이런 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더니 정말 속이 상한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김혜숙이라는 사람 수필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가는 구립 도서관은 노인대학 같은 건물에 있다. 건물 마당 입구에 어른다운 노인이 됩시다. 라는 큰 표지석의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라고 해서 항상 어른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른의 모습을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에서 찾는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노인들은 고집스러움과 서러움 사이에 당혹해하는 모습들이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고 허망하다고 하면서도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노인들도 많다. 늙어가는 남자는 특히 슬프다고. 내가 이거 읽다가요 마지막에 슬프더라고. 늙어가는 남자는 특히 슬프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수필이 좀 더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성숙함이 있고 이 사회는 그걸 바래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나이 들었을 때 어른스럽지 못한 노인네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른들 나이 들면 참 이상한 짓, 죄송합니다. 오해하시면 이상한 짓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몸이 아파요. 전화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몸이 아프다. 근데 그 병은 아들이 내려가면 나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내려만 가면 엄마가 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지시고 그리고 성숙하기보다는 아기가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어렸을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애니까. 철딱선이 없으니까 사춘기 때 오케이. 근데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성숙해라. 얘야 너의 나이에 맞게 나이가 들면 기능은 떨어져도 눈도 어두워지고 반사신경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쇠퇴할지라도
얘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력도 생기고 사람에 대한 넓은 통찰력도 생기는데 성숙해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제가 피트니스? 여자분들 중에 뭐 한 50살 됐는데 이렇게 나보다 몸매가 아주 근육질이고 막 하여튼 간에 짧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멋있는 아가씨 같은 몸매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이 페이스북 이런데 그거 올리는데 그거 올린다고 죽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약 먹어가면서 사람들 볼 때 멋있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즐거웠대요. 근데 나중에는 저 사람 모두가 나를 보면서 아가씨 때처럼 탄탄한 몸매를 원하는데 나이 50에 그게 되냐고. 남자들도 똑같아요. 막 근육 이러는데 나이 70에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태어나서 나이 들도록 만들으셨고 젊은 날에는 반사신경도 뛰어나고 눈도 밝고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팽팽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셨어요. 대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원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품위,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성숙함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22살짜리, 23살짜리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 애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대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어놓으면 절대 상담 안 됩니다. 걔는 그 책이 다야. 그러니까 21살, 2살 중에 책 몇 권 읽고 나면 애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뭐 하면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당신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이러니까. 그럼 제가 걔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옛날 좀 젊었을 때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데 10살 많은데 지식은 네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많은 10살은 기저귀 차고 그런 말 아장아장하고 이유식 먹던 그 10살이 아니고 네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2살, 23살, 24살 그리고 네가 해보지 못했던 결혼을 내가 하고 네가 해보지 못한 아이를 내가 낳아보고 내가 그 세월을 살았다 얘야. 그러면 좀 똘똘한 애는 알아들어요. 차원이 다르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그 미안한 건 뭐냐면 제가 젊은 목사라는 거예요. 표정이 늙어 보이는데 목사 상처받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젊다는 건 뭐냐면 목회자로서 너무 젊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요 1969년생입니다. 표정이 75년생 같아 보이는데 이래야지. 오니? 69년생이야? 뭐 이렇게. 근데 1969년생인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9이에요. 마흔으로는 4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나이니까 나는 그래도 40대 중반인데 중년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시켜봤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게 근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마음, 심지어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들, 그거 뭐라고? 근데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 아들보다 손주가 귀엽다는데 나는 아들도 안 귀엽고 손주도 안 귀여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나는 몰라요. 머리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손주 봐주면 내 인생 없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 그렇게 했던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손주 보고 있다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76이거든요. 근데 76인데 그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난 너희와 같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내 노년은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젊은 나이에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계산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책 열심히 읽어서 뭐 알겠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 뼈저림을 잘 모르겠어. 그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모임에 가서 모임에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보다 7살씩 12살씩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모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냐면 내가 저분들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영어도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겠는데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 마음은. 그게 아쉽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든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제 모교회가 참 좋았던 건 목사님이 너무 젊었어요. 교회는 근데 목사님이 젊어서 목사님이 그때 30 몇 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말씀도 잘하고 뭐 행사도 잘하시고 다 잘하는데 성숙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처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집에 계시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게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찾아가셔서 장로님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내 35세 장로 되어서 그 당시엔 35세 장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35살에 장로 되어서 내가 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다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고 내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상고초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젊으니까 이 장로님을 딱 세우는 거죠. 장로님 한 말씀. 이러면 그 장로님이 쫙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분인 거죠.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 속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얘야, 네가 어렸을 때 네 20살, 21살, 22살 오케이. 너 사춘기 때 오케이 괜찮아. 근데 네가 예수 믿고 30살이 넘어서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 남의 눈에 티나 보고 네 눈에 지금 HBM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애기 같은 것, 찡찡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 32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욥기 32장 8절 시작. 이 욥이 이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구나. 근데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할 때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이만 많이 먹었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있고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문화는 체면치레를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을 숨기고 바깥 이야기를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도 헷갈려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생 때 우린 국문과니까 이제 땅 이름 연구반 그래서 지방에 가서 이렇게 땅 이름 연구하고 이래요. 근데
전라도 어디에 우리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답사를 갔는데 3박 4일인데 가니까 그 시골 마을이니까 이장님하고 그 마을에 가장 어른이 있더라고요. 가스 시골은. 근데 그 어른한테 이제 가서 다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어른이 어이구 잘 왔다고 마음껏 이렇게 하다가 가라고. 그러면서 굳이 나중에 이렇게 다 끝날 때 인사 올 필요 없다고 잘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조사하고 잘 왔죠.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에서 싸가지 없는 것들만 이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갔대. 아니 우리가 분명히 인사하러 가셨대. 아 다시 인사하러 오지 말고 잘 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젊고 이래서 인간의 본심을 모르는 그분이 당연히 너희가 인사 올 텐데 인사 안 하고 가도 된단다 얘들아. 그런데 와야지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고지고 뜯었던 거죠. 이게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같이 밥을 먹을 텐데 그 다음에 조금 일찍 가보십시오. 뭐라 그럽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유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아유 식사 하셔야 될 텐데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안 했는데요? 화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까칠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 압구정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젊고 까칠한. 그분이 성도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대. 권사님인데 압구정동 뭐 현대 아파트인가 뭐 거기라는 거예요. 집이 넓더래요. 거의 한 60평 되는 집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압구정동 그 넓은 집에 사시면서 누추한 집에 오셔서. 그 목사님 웃겨요. 그 목사님 원래 까칠해서 원래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이런다고 이렇게 말한대요. 저는 개집에 삽니다. 이렇게. 근데 안 했대요. 안 해요. 근데 더 웃긴 게 이제 뭐 신방하고 나면 밥 차려주잖아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늘 알잖아요. 차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차린 게 진짜 없네요. 이래버리고 싶었는데 참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심인지 아닌지는 간단합니다. 차린 게 없어서 차린 게 진짜 없네요. 그러면 화내면 이 사람 본심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면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속하고 겉하고 다르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설문조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무조건 좋게 해주잖아요. 저 사람 마음 상할까봐. 근데 외국은요 정확하게 해줍니다. 무섭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 박사 이렇게 갈 때 추천서 보고 기겁했습니다. 근데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주더라고. 얘는 실력이 없음. 이렇게. 오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추천서를 그렇게 써주는 거죠. 얘는 실력이 없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국 애들은 뭐 다 100%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한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정확히 알게 합니다. 제가 여기에 손물한 사람이 쓴 손자병법에 이 지피지긴 백정백승이다 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여놨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 좀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잘난 체 하는 거 아니고 고로 왈 지피지기면 백점 불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저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렇게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병법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치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도록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데부터 뭐가 되냐면 성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고생.
여기 유기성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목사로 바쳐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순순히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에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 회의가 많았습니다. 안수받기 전날 방글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984년 나는 군목으로 인간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또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여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라는 칭찬을 들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군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정한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병생활보다 장교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입니다. 또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깊숙한 속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모르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나는 내가 당한 사고가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어찌할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 때 가장 기본은 자기가 누군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는 언제 아느냐면 밑바닥에 가보면 압니다. 사업을 덜어먹고 시험에 떨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이 정말 뭐 이런 게 인생인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밑바닥에 들어가 봤을 때 내가 누군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한 번 겪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한 번 겪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한 번 겪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밑바닥이구나 하는 그 밑바닥에 섰을 때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오만한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볼 때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목사들, 동기들 이렇게 모이면 제가 밥을 사요. 목회할 때 힘들 텐데 그냥 내가 밥 살게. 처음에는 나는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좋잖아요. 자기 돈 안 쓰고 내가 써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교만해서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같은 동기인데, 또래들인데 네가 밥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밑바닥에 니들 어렵지. 그래도 나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내가 밥 사줄게. 동기들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같이 나눠서 내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몰랐어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면 그 사람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마음이 낮아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씩 고쳐가면 됩니다. 저는 원래 인사를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할 줄 모르는 게 인사성이 없다는 게,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금방지게 예, 이게 제가 인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난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인사가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인사하는 거 보고 나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은 그냥 90도로 인사합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인사하시는 것보다 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게 보이고 나도 저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90도가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잘 안 굽어, 배가 나와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인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더니만 선배님 그러더니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또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아직도 하자가 많지만 그렇게 하나씩 고쳐서 살면 나중에 주위의 사람들이 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참 저 목사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낮춰놓고 하나씩 보여준다고요. 얘야 보이지?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얘야 보이지? 행동을 저렇게 하는 거야. 얘야 보이지? 네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고쳐지면 됩니다. 며칠 전에 누가 상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염없이 남자인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괴롭다는 거죠. 자기 상황이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러고 목사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와야 되냐.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희망이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쓸 때마다 하나님 나 왜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면 가룟 유다 되는 거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고치겠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5년, 10년, 15년 되면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넌 처음부터 인간 아니었어. 그런 사람을 주께서 오셔서 만나주셨고 그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면 안 되고 지금 괴롭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듬어 가겠습니다. 내일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다듬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40대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하나님 참 예쁜 모습으로 쓰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렇게 주일날 힘들지만 예배를 지키고 또 우리가 10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슴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와서 때로는 내 못난 모습 때문에 우는 것 귀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해. 세상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싫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 그따우지 그러니까 너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밝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못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쳐가자 얘야. 다듬어가자 얘야. 부족한 거 내가 알고 너 불렀으니까 힘을 내서 얘야 바꿔가자.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말투가 문제가 있으면 말투를 고치고 행동이 문제가 있으면 행동을 고치면 됩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경기도 사람이라 그런지 말을 할 때 글을 읽을 때 끝을 올리더라고. 서울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또 그렇게 했더라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더라. 큰 용사 10만을 고용하더라 이렇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니까 웃겨 죽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 전부 다.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우리 사람하고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야 이거 막 배 잡고 웃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참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님 그따로 성경을 읽어? 야 다시는 너 강대에서 쓸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불러다가 전도사님 그러니까 참 열심히 설교해서 은혜가 있었어. 근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고치면 돼.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안 고치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날 왔는데 이종수 선수 어디 가서? 도망갔습니다. 뭐해? 사임했습니다. 창피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늘 걱정되는 건 이렇게 했는데 또 소문은 그렇게 난다. 이종철 전사 사임했다며. 이렇게 나 그게 겁이 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도망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치고 다음에 하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치고 그러면서 전도사가 강도사 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1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 된 지 16년째더라고요. 그러니까 16년째일 때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 얼마나 사고 많이 쳤겠어요. 저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신학을 해서 신학교에서 둘이 만났어요.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자도 전도사고 이랬는데 이 남자가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엔터테인 회사 뭐 이런 거 연예인 하는 그런 회사 차려서 그렇게 바람 피고 이렇게 다니고 여자하고 애들을 버려버렸어요. 이 여자분이 애 둘을 키우면서 사셨어요. 나 이거 몰랐죠. 나중에 장례식이 나서 가니까 이 남편이 이런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끔찍한 거죠. 바람 피다가 그것도 여자 둘인가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하고 전도사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바람 나서 나가서 그것도 여자 둘 태우고 다니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은 그 장례식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장례식이었어. 그래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강도사가 그런데 나보고 장례식을 하래. 나 죽겠더라고. 그것도 생전 처음 장례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 화장을 했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그 화장터 앞에서 이제 이게 가마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이제 관두고 마지막 하건 예배를 하는데 또 긴장도 되고 떨리고 이래서 찬송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은 불구덩이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난 그거 뱉은지도 몰랐어요. 그 장례하던 권사들이 다 웃을 수도 없잖아. 그게 제가 강도사 때 생전 처음 장례식을 치렀는데 뭘 알겠어요. 지금 앞뒤도 모르겠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복잡했어 마음이. 그래서 눈에 그냥 불구덩이가 보여서 불구덩이로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참 교인들을 오면서 차 안에서 뭐 여자 권사들 뭐 난리래 뭐 불구덩이래 막 이러. 나 정말 목회 때리치고 도망가고 싶었네. 근데 이 그 부인이 정말 굉장히 성숙한 나중에 다시 전도사님 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강도사님, 근데 그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 용서해 주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피해 다녔을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저한테 큰 교훈이 됐고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그릇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쫓아와서 나한테 불구덩이라니요! 죽어버릴까? 이렇게 했으면 나 어떻게 했겠어? 근데 톤이 높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서 부드럽게 그래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준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목사가 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기다려줬고 그리고 참아줬고 그러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 16년 차니까 내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그렇게 잘 다듬어져 가면 내가 한 30년 목회하면 얼마나 예쁠까 내 영혼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얘야, 네가 지금 어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서 발가벗은 것처럼 네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것 갖고 도망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뭘 고쳐야 되나요? 내가 뭘 다듬어야 되나요? 그러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바꾸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다른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한 것 같아요. 내가 옛날 집사님 보고 참 희한한 집사라
저 집사하고 안 놀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사님 보고 있으면 나도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오늘 주신 겁니다.